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2월 6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73편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한 신앙적 회의를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떻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면서 신앙의 회의에 빠지고 있는지를 함께 읽어봅니다. 13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사고 싶은 마음껏 살 수 있는 위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고 싶은 마음껏 살 수 있는 위험. 최근에 TV에서 아주 묘한 광고를 하나 보게 됩니다. 상업 광고인데 한 잘생긴 남자분이 앉아있고 광고를 두 개를 찍었어요. 같은 내용을 남자와 여자를 모델로 해서 두 개를 찍었는데 잘생긴 남자와 여자분이 각각 이제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있는 겁니다. 남자분이 비스듬히 앉아 있는데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 주변에는 생활용품들이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지 이런 생활용품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필요한 물건들이 빙빙 돕니다. 자동차나 골프채나 여자의 경우는 유모차도 있고 선풍기, 냉장고 이런 것들이 마치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듯이 그렇게 그 머릿속을 빙 돌고 있는데, 근데 이 모델들은 각기 같은 말을 주문처럼 반복합니다. 여자 모델도 눈을 개슴츠르게 뜨고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있고 남자도 마찬가지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건들이 머리 주변을 태양계의 위성처럼 돌고 있는데 반복해서 주문처럼 외우는 말이 사고 싶다. 사고 싶다. 사고 싶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유모차 같은 거, 외제 유모차, 제가 그 상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그러니까 자식 처음 낳고 내배통해서 아프게 자식을 낳았는데 그 비싼 유모차 사고 싶지 않은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형편이 안 되니까 사고 싶다만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소위 인터넷 렌탈 사이트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렌탈 플랫폼이죠.
그것에 들어오면 쇼핑몰이 아니라 렌탈 플랫폼이에요. 그것에 들어오면 사고 싶다 했지만 돈이 없어서 살 수 없어서 정말 한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직접 적은 돈을 가지고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묘미가 있다. 묘미가 바로 이 인터넷 렌탈 플랫폼의 이름이에요. 묘미. 이 광고를 접하면서 저는 생각한 게 있습니다. 뭐냐? 이 광고가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있을 수 있는 최선과 차선을 모두 다 없애버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특히 인생에 있어서 최선과 차선이라는 것은 이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간절히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무언가를 갖고 싶고 무언가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인생에 있어서 최선과 차선을 아주 모조리 뭉개버릴 가능성을 향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 예를 들어 남자들 같은 경우 자동차 좋아하잖아요. 새로 나온 자동차를 하나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이렇게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때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최선은 무조건 십자가에서 사고 싶은 그 마음이 죽는 겁니다. 사고 싶은 그 마음이 이미 내가 지금 2017년에 현대에서 나온 자동차 한 대를 사고 싶은 이 마음이 2017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렸음을 고백하는 게 인생의 최선입니다. 왜 그러냐? 내게 필요하고 내가 꼭 사용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어 하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이런 육체를 입고 있는 이것이 내가 하고 싶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일어난 일이 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삶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심에 맡겨드리는 것으로 충분 완벽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최선은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어 하는 것만으로 사는 것인데 그러려면 내 뜻에서 나온 사고 싶은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만큼만을 받는 것이 최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싶어 하고 내가 사고 싶어 하는 것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선은 뭐예요? 차선. 인생을 최선으로 끌어갈 수 있게 하는 십자가 생활화를 모르고 안 합니다. 그럴 때의 차선은 무엇이냐?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 이게 차선이에요. 근데 사고 싶어 하고 갖고 싶어 하는데 십자가 생활화도 모르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사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묘미라는 렌탈 플랫폼을 만들어서 돈 없어서 못 사는 것, 능력 없어서 못하는 것들을 맛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최선을 없애버리고 차선을 없애버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오늘 시편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18절을 보면은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거는 미래에 있을 일을 선취, 미리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말의 시제가 잘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선취신앙에 의한 말이에요. 확실하게 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파멸에 던지신다. 비유컨대 이런 겁니다. 지금 저 대관령 저쪽에는 뭐 눈이 막 10몇 센치씩 내리고 그랬다 그래요. 동계올림픽도 있으니까 눈이 많이 내려야 되겠죠. 근데 그 눈이 오게 되면 동계올림픽 중에서 가파른 이 비탈길을 깃발을 여기저기 꽂아놓고 막 이렇게 스키로 도는 그런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신다라는 말을 비유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내려오는 그 가파름보다 더 가파름. 또 이게 쭉 내려오다가 손을 펼치고 활강하는 거 있잖아요. 활강할 때의 비탈길보다 더 미끄럽고 더 가파른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가파른 비탈 경사길의 끝이 천길 낭떠러져인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활강할 때의 비탈보다 더 가파른 비탈길이 눈이 덮여서 미끄러운데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끝은 활강할 때처럼 무슨 뭐 스키로 점프할 수 있도록 같이 다시 위로 치솟는 비탈길이 아니라 천길 낭떠러지로 곧바로 떨어지는 그런 비탈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돈이 있어서 사고 싶은 것을 다 사고 능력이 있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생 살면서 이런 상황을 꿈속에서라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고 또 그런 비탈길을 미끄러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질투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본시의 저자인 아삽은 다윗 시대 성가대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시가 11편이 있는데 이것은 아삽 당사자가 본인이 직접 지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아삽의 자손들 중에서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시를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어떤 한정적인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질 않아요.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절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악인이 그토록 성공적이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반면에 의인은 고통과 징벌이 가득한 삶을 사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은 형통하는 악인에 대해서 질투하다가 실족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쭉 읽어 내려가면 나옵니다마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인데 형통하는 사람들을 질투했다가 실족할 뻔했어요. 근데 그들을 질투하는 것이 우매해서인데 그 우매함이 짐승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나 소위 이 세상 안에서의 승자들을 향한 부러움과 질투는 짐승 수준의 우매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인이 말하는 악인이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1절에. 그리고 마음이 정결한 자가 의인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이 정결한 자의 반대에 있는 자가 악인이고 오만한 자고 또 쭉 아래로 내려가면은 27절 같은데 주를 멀리하는 자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다가 내가 크게 실족할 뻔했었다. 거듭말하지만 그렇게 이 세상 속의 부자들과 승자들을 부러워하며 질투하는 것은 짐승 수준의 우매함이 없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자책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이 정결한 자라든지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이러한 말로만 갖고는 악인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떠오르질 않아요. 그리고 악인에 반대되는 마음이 정결한 자가 누구를 뜻하는지를 잘 개념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야 될 점은 도대체 악인의 형통이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들은 건강합니다. 죽을 때까지 건강해요. 그리고 역경과 장애가 없는 형통과 성공을 이룹니다. 평생 동안 안정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고 재물이 불어납니다. 뭐 이 정도면 예?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서 침 흘리는 모든 가치를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셈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샘하고 질투가 생길만 하지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과 한탄을 쏟아낼만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악인이라고 자기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지요. 형통하지요. 건강하지요. 안정적이고 재물은 늘어납니다. 화나지요. 그러면 이렇게 악인을 자기가 악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형통을 질투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악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질투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질투한다. 악인이 추구한 것. 그래서 정결하지 못하다고 시인이 생각하게 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시인도 마찬가지로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투가 나는 겁니다. 돈을 돌 보듯이 하는 사람이 부자를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A라는 아가씨가 전혀 마음에 없어요. 근데 A라는 아가씨가 B라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내가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질투가 생겼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이유냐?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 악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악인.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기는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까지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얘기하고 의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떤 점에서 의인이고 어떤 점에서 저 사람은 악인이냐? 어차피 갖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은데, 이루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도달점은 똑같은데, 돈이고 건강이고 성공이고 하는 것인데, 시인은 악인과 마찬가지로 재물을 많이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악인은 왜 악인이냐 하면 아예 노골적으로 돈 버는 법이라는 책을 읽고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도 악인이 누리는 것처럼 건강을 누리고 싶었어요. 근데 왜 악인이라 그랬냐면 건강히 살 수 있는 법이라는 책을 읽고 건강하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왜 악인이 아니었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마음에 들 때라야만 재물이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진다고 믿고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생각했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방법은 율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율법과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악인과 똑같이 돈이었으면서. 그러니까 마음속 깊숙이 내 마음의 빈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을 돈으로 삼고 있고
안정적인 형편으로 삼고 있고 세상의 성공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단지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돈을 많이 벌고 싶거나 가정이 안정적인 형편을 이루거나 건강하게 오래 살거나 라고 하는 소원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추구하느냐라는 것에서 악인과 의인이 갈라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자기 생각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1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인데, 그러려면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만 소중한 가치들,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게 마땅한데, 아니 하나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고 돈 하면 돈 버는 법을 직접 수행하려고 그러고 건강하면 건강의 법을 직접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추구하는 이런 악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고려하지 않는 이런 악인들이 자기가 못 버는 만큼 돈을 벌고 자기가 못 누리는 건강을 누리고 자기가 생각도 못 해본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리고 말한 것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머리에 던지시니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성소에 들어간 것이 무엇을 어떻게 깨닫게 한 것일까요? 아삽 자손이거나 아삽 본인은 레위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성소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어요. 성가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이고. 근데 새삼스럽게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늘 습관적으로 직업적으로 성전 안에 머물면서 찬양을 하며 성전을 봉사하는 일을 하다가 성전과 성소의 존재 의미를 근원부터 다시 생각을 해본 거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결국 성소에 들어가면서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성소가 말하는 바가 뭐냐? 마음의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바로 지성소 안에 법궤가 들어있는 그 상황에서 죄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점에서 이 시인이 뭘 깨닫고 있는 겁니까? 내가 악인과 똑같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돈이라는 이름을 담고 있었구나. 건강이라는 이름을 담고 있었구나. 바로 그곳에서 죄가 발생한 것인 것을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나는 우매함이 짐승 수준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마음에는 내 마음의 공백을 채워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참 복의 유일한 근원으로서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돈이 들어와 있고 건강이 들어와 있고 세상에 성공이 들어와 있으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것들을 주시겠지라고 믿었던 이 우매함이 짐승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노래합니다. 무엇을 노래합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이 자기 자신의 분기심을 노래합니다. 26절에 보면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이 세상에서의 삶, 육체와 연결된 내 마음이 승자 앞에서 부자 앞에서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깨달은 거예요. 성소를 근원적으로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악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다른 방식으로 추구하려고 했던 우매한 자였구나. 그들이 원하는 그것을 나는 하나님으로 바꿔야 할 것을 내가 잊고 살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돈을 갖고 싶어 하면서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들여놓고 이 돈만 있으면 내 마음이 채워지고 만족할 것이라고 믿고 돈을 추구했는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 갖고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사면서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눈 덮인 미끄러운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그 비탈길 끝에 이어져 있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경건하게 산다고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속에서 마음의 지성소,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안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돈이고 건강이고 이 세상의 성공이 되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희한한 것은 성전 안에서 성가를 부르는 성가대원이고 성가대장이었지만 성전을 생활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서 깨달았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 대제사장 말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소를 마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마음으로 들어가서 성소를 보니까 지성소가 있더라. 거기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는데 나는 법궤 자리,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이 들어가 있었고 건강이 들어가 있었고 세상에 성공이 들어가 있었구나. 그리고 향단, 지성소 휘장 앞에 향단 있잖아요. 분향단. 분향단이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추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추구하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추구했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생활화하지 않으면, 성소를 생활화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별의별 걸 다 해도 결국 그 모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냐? 돈 버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예배당 크게 짓는 것, 숫자로 부흥하는 것.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그 사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죽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이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신앙생활, 어떤 심오한 깨달음을 갖더라도 그 모든 깨달음과 모든 행동과 모든 신앙심의 액티버티는, 활동들은 다 마음에 담고 있는 이 세상 가치들을 추구하는 방편이 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지는 뭐예요? 악인의 형통을 질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복으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복으로 가지려면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할 때라야만 내 마음의 지성소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수 있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이 세상은 내가 사고 싶고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만으로 채워짐으로써 더 이상이 있을 수 없는 맥시멈의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고 싶은 것이 많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사고 싶은 내가 죽어버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물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사서 내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게 되고 필요에 의해서 허락을 하실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사시면 됩니다.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유혹인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 덮인 비탈길을 미끄러지는 삶을 허락하지 마옵시고, 하고 싶고 사고 싶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뺏어서 가시며 건강을 뺏어서 가시옵소서. 성공과 형통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고 십자가 생활화를 함으로써 하나님으로 행복과 복을 누리게 하시며 삶에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고 싶으시고 하고 싶으신 것들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